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113쪽, 신약 성경 113쪽, 누가복음 12장 113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113쪽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노이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떤 부자가 몸보신을 잘해서 80세가 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요즘이야 80까지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지만은 1900년대 초반만 해도 80까지 사는 것은 엄청난 장수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돈이 많아요. 재산의 반을 떼어 드릴 테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했다면 2000년을 살게 해 주었을 텐데 재산 반을 떼어 주겠다 했으니 나도 반을 잘라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주마.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이 세상에서 1000년을 더 살게 됐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잔치하고 난 뒷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거짓말하십니까? 아버지께 1000년을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단 하루 만에, 하루 지나서 아버지를 불러 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을 지키셔야죠.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경도 읽지 않았느냐? 나는 1000년을 하루로 계산을 했단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이건 실화는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재미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하루가 또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게 부자가 그렇겠죠. 아직도 돈이 많은데 돈 놔두고 그냥 죽기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 반을 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더 오래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결코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재벌 중에 한 분이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2014년 그의 나이 72세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14년도 72세에 쓰러져서 6년 5개월 그런 오랜 세월 투병을 하다가 20년도 10월에 78세 나이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고 더 오래 산다, 그건 아닙니다. 또 삼성은 아시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어떤 위기가 오면 찾아가는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서울 삼성병원이죠. 미국의 대통령 위기 상황이 오면 지정된 병원을 갖고 있는 병원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절한 부탁을 하나를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죠? 내 형을 명령을 해서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무슨 말일까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남겨줬는데 아버지가 남겨준 그 유산을 형이 독차지를 한 것 같죠. 그러니까 동생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이 좀 해결을 해달라고 우리 형에게 말을 해서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여러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내가 길게 장수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세계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꼭 소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놀라운 그런 진리를 듣게 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농락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추수한 곡식을 쌓아낼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창고를 여러 개를 지었겠죠. 그래서 그 창고를 이제 여러 개를 짓고 거기에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득 채워 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 해피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부자가 지금 그런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20절.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며칠이고 몇 년도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네가 준비해놓은 이 모든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을 고등학교에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고 굉장히 제 마음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씀이 고등학교 나이인데도 너무나 분명한 진리로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최대 부자 한때였었던 록펠로, 근데 이분은 원래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가난에 찌들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내가 벌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정반대로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돈 버는 것에 인생 목표를 삼고요, 운이 따랐는지 30대에 석유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40대에 철도 회사까지 기업을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미국의 정유 회사 90% 이상을 지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큰 부자가 그는 됩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착취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사람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나만 먹고 살면 되나, 저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잘 안 드나 봐요. 돈을 버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그랬는지 정말 무자비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젊은 날에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부자도 이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사람입니다. 왜? 물질만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을 한번 보면, 이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네.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부자는 철저히 자기만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곡간도 새로 짓고 더 많이 짓고 더 크게 짓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아 즐거워하고 마시고 먹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50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 록펠러가 50세가 넘어가면서 중병을 하나 앓게 됩니다. 심한 노이로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걸리니까 식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유 한 잔, 빵 한 조각, 그걸로 연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계의 최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된 사람이 먹지를 못해서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을 먹으면서 산 송장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이해가 됩니까?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으로 계속 밤을 새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록펠러가 일기를 써놨으면 그 당시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후대 사람들이 보고 좀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일기는 없습니다. 완전 산송장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도 떠나고, 바쁘니까 믿음도 떠나고, 바쁘니까 하나님도 떠난 아들이 된 것을 보고 록펠러 부모님이 애통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네?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그 아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그 부모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그 부모님이 간곡한 요청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봐도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참담했겠죠. 그래서인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목표로 삼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목숨까지 걸다시피 한 돈,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록폴레는 자선 사업에 전폭적인 그런 힘을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록펠러 재단입니다.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병원, 학교, 대학, 그리고 교회, 그 많은 돈, 자기는 얼마 쓰고 그대로 그냥 갔다면 아마 50대의 요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셔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록펠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그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이 이제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 쌓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돈 버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가 가진 돈을 이제 쌓는 데서 이제는 나누는 일로 사람들한테 베풀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알게 되면 많이 가져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없는데도 행복과 기쁨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던 왕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정복할 땅이 내게 없구나 울었다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전염병에 걸려서 그가 갑자기 죽게 되죠. 전염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을 때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자신의 관에 양쪽에 구멍을 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관 양쪽 옆에 관에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서 누구든지 알렉산더의 손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이 죽으면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관에 구멍을 내고 양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죠. 세상 모든 것 다 내가 거머쥐겠다 그렇게 다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 두 손 다 펴고 가.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한다. 희한하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손을 얼마나 불끈 쥐고 태어났는지 몰라.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두 손 다 펴고 가면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그 미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테레사 수녀를 아주 존중하고 존경했던 미국의 큰 부자가 테레사 수녀를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큰 부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녀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무엇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정중하게 테레사 수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그 많은 고아들, 거지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한 수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큰 부자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도와드릴 게 없는지, 뭐가 더 필요한지. 그때 테레사 수녀는 미국의 그 큰 부자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 한 말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아니, 이 말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실제는 이런 말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일을 다 해냈어요.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현실만 생각하면 항상 현실적인 사람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현실적인 사람으로는 좋은데 뭐는 없어요? 믿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늘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동일한 은혜가 이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공급하고 채우고 이루어 가는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야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자기가 해놓으면 자기가 했다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람은 주님이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진짜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그래야 주님이 하셨단 말을 그 사람도 정직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할 데가 없어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미리 뭐 다 준비해서 했는데 무슨 주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 앞에서 이제 거울 앞에 서는 사람과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만 보이니까 자기만을 위하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거죠. 거울은 자기밖에 안 보이냐. 그러나 창문 앞에 선 사람은 창문 너머로 창문 밖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앞에 놓고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다.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물질에 관하여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우리는 창문 앞에 서 있는 예수동행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여러 가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자를 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너의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는 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돕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쌓아진 것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